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리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침내 들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출애굽을 의미하는 유월절 주간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셨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는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보는데요. 겸손하신 왕, 그리고 권위 있는 선지자,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는 제사장.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 이 사건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왕의 행차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주권적인 뜻 계획 아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죠.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펴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 왕의 영광이 아니라 너무나 비천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셨을까요? 그 당시로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나귀 새끼, 그리고 십자가, 빈 무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펴서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땅에 깔았어요. 그리고서는 높은 곳에서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외침은 너무너무나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호산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구주십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군중들처럼 들떠서 그러한 아직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구원을 외쳤던 군중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가 되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 저의 위에 오르시옵소서. 저는 나귀 새끼와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왕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귀 새끼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 위에 올려드리면서 호산나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권위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면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하루를 주무시고 나서 밖으로 나가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흔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2절에 보게 되면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자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 볼 때 뿌리가 말라 뿌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3절 끝에 보시게 되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다시 말하면 무화과의 때가 뭐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열매가 있을 때라는 것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물 교육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 겉은 무성하지만은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그들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무화과 나무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봄과 가을에 이제 봄에는 설 익은 열매가 맺게 되고 가을에는 풍성한 잘 익은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무엇이 정확한가 하면은 열매가 반드시 있을 때는 잎이 무성할 때, 다시 말하면 열매를 찾을 때는 반드시 잎이 무성한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은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너무너무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신 위선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지만은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저주하세요.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나는 위선자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나는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거짓 신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요란하고 많고 최고의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힘입어서 변화되는 참 신자가 맞는가?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맞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신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기능, 다시 말하면 예배를 보게 되면 그 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시면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는 6월절입니다. 순례자들이 그 먼 길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화폐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화폐를 바꿔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화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들고 오는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다라고 트집을 잡아서 더 좋은 비둘기를 사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어요? 거래 자체를 두고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거지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세겔로 세금을 드리는 이 방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매매했던 장소입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이 이방인의 뜰, 가장 큰 공간에 가장자리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제사장면에 들어가는 이 뜰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뜰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지금 이 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원치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의 뜰을 그냥 치워버리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 활동하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 하면 장사를 하는 겁니다. 환율을 차이를 두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좋은 짐승을 사게 만들어서 값싸게 주어서 정말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다 뭐라 그럴까요? 다 더럽혀버린 것이죠. 주님은 여기에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배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의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을 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어찌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매매하면서 장사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걸 하는 세상적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셨어요. 어떤 열정입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정말 잘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의식을 지켰습니다. 좋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없고요. 진실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고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으세요. 너는 교회에 왜 나왔느냐? 여러분, 우린 교회에 왜 나오나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교회처럼 캄보디아, 중국인들, 주님을 원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어른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죠.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의 삶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은 압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나와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첫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교제와 성경 모임은 다 여러분 타락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같이 가는 것인데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시면은 18절에 보게 되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을 주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러나 낙이 새끼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올려드리면서 구주를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입도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참 신자가 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서만화 교회 공예배와 여러분이 드리시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목장, 우리의 주일학교 모든 우리의 활동들, 우리의 전도, 우리의 가르침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4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낮추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거짓 신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참 신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예수님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예배와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